하나님께서는 그 도망가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까지 집어넣어서 이제 니느웨로 보내셨고요. 이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40일이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심판당할 것이다. 잘 전했습니까? 대충 전했습니까? 대충 전했어요, 그렇죠? 대충 전했는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여튼 그 니느웨 그 성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게 돼요. 그러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래서 심판하지 않으시기로 다시 이 니느웨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기로 이제 마음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 이런 하나님의 결정에 삐진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삐진 정도가 아니라 뿔이 났죠, 그렇죠? 바로 이 요나는요, 이 뿔이 난 거예요. 뿔이 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따진 겁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이럴 줄 알고 당신 근데 여기 보면은 말은 곱게 썼어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결국 뭡니까? 이럴 줄 알았다. 비꼬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요. 하여튼 그렇게 따지면서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막 대들어요. 어떻게 저런 민족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저 다시는 그런 걸 저는 그러니까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걸 못 본다 이런 의미네요, 그렇죠? 이럴 때 흙을 확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따지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설득하시기 시작하게 돼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읽은 것 다음 5절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요나를 설득시키냐면은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신지를 보려고 니느웨 성이 있으면 그 동편에 있는 그 니느웨 성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움막을 짓고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지내면서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면은 40일이면 멸망시키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40일 동안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지켜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로 심판을 안 하시는지 내가 여기서 그냥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요나가 나온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요, 이제 요나가 앉아가지고는 이제 딱 성을 지켜보고 있는데 햇볕이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햇볕이 좀 따가웠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하나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 박넝쿨을 자라게 하시더니 그 박넝쿨의 큰 잎이 그늘을 만들어 가지고는 햇볕이 직접 요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그늘 밑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세요. 요나가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그 박넝쿨 그늘을 쫙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박넝쿨도 만들어 주시고 그 그늘도 주셨구나. 그런데 거기까지면 좋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날 아침에는요 뭐를 보내셨냐면 이번엔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심술이세요, 그렇죠? 주시는 걸로 끝내시지 왜 또 갉아먹기까지 하셨는지. 근데 갉아먹게 하셔서 그늘이 없어졌는데 그걸로 또 끝이 아니라 동풍을 보내세요. 동풍은 뭐냐면은 저기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러오는 바람입니다. 모래가 섞여 있는 아주 뜨거운 바람이에요. 뜨거운 바람. 하여튼 동풍 그러면은 성경은 고난을 상징할 정도로 굉장히 하여튼 힘든 바람이에요. 그 동풍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괴로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성을 내요. 이 박넝쿨을 왜 그렇게 주실 거면 왜 뺏어갔냐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박넝쿨 가지고 나한테 성내는 것이 옳느냐 하나님이 따지시니까 옳지요. 내가 죽기까지 옳습니다. 나를 죽이세요. 막 이렇게. 정말 하나님 착하세요, 그렇죠? 내 아들, 전 아들이 없으니까요. 제 자녀가 그렇다면 저는 죽이진 않더라도 좀 본때를 보여줄 텐데.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나오는데 사실은 요나서 4장 10절 11절이 요나서 전체 핵심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경험을 주시고 물고기 뱃속에도 넣으시고 어떤 그 니느웨에서 보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한 이 요나,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나를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꾼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요나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 단순히 이건 요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길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사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데 바로 그런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요나서 전체 핵심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저희 4장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 바로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니느웨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어떤 그런 자신의 사고를 가지고 어떤 분별을 잘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약 12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약 한 100만이 좀 넘는 인구가 니느웨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한 짐작이요, 실제 니느웨 그 어떤 유적지에서 발굴되는 그 당시 인구랑 거의 똑같이 맞아 들어가요. 한 100만 명이 넘는 그런 큰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뭡니까? 지금 박넝쿨하고 이 니느웨 100만 백성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박넝쿨을 보면서 네가 재배하지도 네가 키우지도 않는 그 박넝쿨을 보고 네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그걸 아쉬워하고 그걸 안타까워하게 여기는데, 이 100만이 넘는 이 죄인이고 악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 아니겠느냐,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이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인지 좀 감이 막 오실까 말까 막 그러고 계시죠, 그렇죠? 뭔가는 알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는 그래 이 박넝쿨과 이 100만이 넘는 니느웨 백성 알 것 같은데, 그래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은 잡으실 텐데, 제가 지금부터 함께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거를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예, 그냥 감으로 막연한 메시지에서 요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싶은 그 메시지를 좀 구체적인, 아주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딱 짚어볼 수 있는 그 내용으로 함께 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시지의 이제 뜻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을 왜 선택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이유를,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은 땅의 족속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복을 얻게 하시는 것, 복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잘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약속은요 정말 철저하게 성취가 되었음을 보게 돼요. 이 구약의 큰 역사, 이 구약의 어떤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되는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그래요, 그 역사 가운데 많은 강대국들이 존재합니다.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공통점이 발견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품는 나라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 예, 이스라엘을 품는 나라가 그 중동 지역, 근동 지역의 최고로 복받는 최고 강대국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단순히 우연히 막연히 뭐 강대국이니까 품었겠지가 아니라 어떤 시점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어드리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품었던 나라는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애굽.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인데 제가 애굽을 인터넷에서 이 사전에서 이렇게 쭉 조사를 해봤어요. 애굽의 역사를 쭉 조사해 보는데, 그 애굽의 역사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고대 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뭐 피라미드도 만들고 큰 일도 했지만 이 애굽의 전성기를 언제로 보냐면은 그 애굽이 고왕조가 있고 중왕조가 있고 신왕조가 있어요. 그 신왕조를 그때 그 중왕조하고 신왕조 사이에 그 중간기가 좀 있고 신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중왕조가 피라미드를 많이 만든 왕조예요.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애굽의 최전성기였다라는 거예요.
최전성기. 그래서 날짜까지 딱 나와 있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연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시기가 한 300년에서 400년 정도 되는데 어디 시기랑 딱 겹치냐면은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던 시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애굽을 빠져나오잖아요. 그 날짜랑 정확하게 겹칩니다. 제가 뭐 요일까지 겹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몇 월 며칠까지. 그렇지만 시기적으로는요, 그 300에서 400년의 기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애굽에 있었던 그 시기예요. 그리고 진짜로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가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요, 애굽은요 더 이상 힘을 못 발휘합니다. 더 이상 그때까지는 정말 중동을 거의 최강대국으로서 영향을 발휘하던 애굽이 그 이후로부터는요 점점점 힘이 없어지고요. 그 역사로 고대 애굽은요 그 이후로 어떤 주도적인 역할도 못하게 돼요. 쇠퇴해 가게 됩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국이 어디냐면은 아수르라는 왕국이 아수르. 근데 아수르도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역사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제가 구약 역사 되게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공부 많이 했고요. 하고 있으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의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제 말이 듣는지.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요. 아수르도 보면요 부흥기가 있고 침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정기가 있어요. 그런데 요 부흥하고 침체됐다가 지금 니누에 지금 이 요나기가 나올 땐 침체기라 그랬죠. 요 절정기가 등장을 하는데 요 절정기가 딱 어느 때랑 겹치냐면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속국으로 삼았을 때예요. 남유다를 속국으로 삼은 그 시기가 아수르의 최전성기. 아수르가 그 중동 지역을 다 다스리는 그런 전성기가 돼요. 이게 그냥 아수르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등장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은요 바벨론하고요 애굽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이후로 늘 시들시들거리다가 요때 한번 반짝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애굽의 그 파라오가 꿈을 안고 세계 정복의 꿈을 안고 국력을 키우면서 지금 그 어떤 그 아수르의 힘이 약해진 꽃함을 타서 지금 정복을 시작하고 있던 때였어요. 근데 아수르도 뭐 지금 아직 그렇게 완전히 쇠퇴한 게 아니라 썩어도 준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늙은 호랑이처럼 힘이 있었던 때고 그렇게 아수르, 애굽, 바벨론이 사실 제일 약했죠. 신흥 어떤 신흥 국가로서 약했는데 이 어떤 이 삼국 이 정말 삼국지 같아요. 진짜 거의 역사를 보면요 삼국지 보는 것처럼 치열하게 싸우고 뭐 이겼다 졌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바벨론이 이 전체를 정복하고 지배하게 된 계기가 언제 시작이 되냐면은 기원전 605년이에요. 기원전 605년에 이제는 절대적인 강자로서 바벨론이 딱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그때가 바로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했을 때예요. 다니엘을 포로로 잡혀가네. 기원전 605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이죠. 그래요. 이게 제가 지금 세 나라만 예를 들었지만 그 이후로 페르시아도 그렇고요, 그리스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요. 정말 아마 세상 역사가들은 우연이라고 볼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의 민족을 품는 나라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민족 있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흘려보내신다 그랬잖아요. 복받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돼요. 이게 어떤 고대 중동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근대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대 역사도 유럽 지역에서 막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막 기독교가 막 흥왕했을 때 유럽이 세계 중심지였잖아요, 그렇죠? 유럽이 어떤 과학 문화 발전의 어떤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럽에서 기독교가 이제 뭐 자유주의 신앙이 나오고 막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막 19세기, 20세기 들어가면서 막 유독 기독교가 변질되고 막 교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그 유럽에 있었던 기독교 그 아주 순수한 기독교가 어느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까? 미국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렇죠?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어느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 됐습니까? 미국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어디 나가도 정말 정말 여권 내미는데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선교를 다니다 보면요, 정말 한국 여권, 저는 아내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받을 기회도 있었지만 때려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건 아닌데. 자세한 사정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찌됐든 미국 여권 예전 한국 여권을 갖고 있는데 예전에는 조금 창피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창피해요.
오히려 더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요 더 대접받고요, 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좋은 나라가 된 어떤 막 70년대 80년대 이 정말 나라가 막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이런 거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것이 60년대 70년대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랑 맞물려 있는 것이구나. 바로 이 교회로 인해서 우리 이 땅에 기독교가 부흥하고 교회가 정말 그렇게 부흥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품게 된 게, 정말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면은요, 우리 교회들이 정말 올바로 서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정말 더 발전하고 더 주도적이고 더 그렇게 해서 정말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얘기하니까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정말 그 민족이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그래요.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품은 나라는 다 복을 받았어요. 다 강대국이 됐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정작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은 최강대국이 됐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후에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 품었을 때는 아수르가 최강대국이 됐는데 그 이스라엘은 어떤 신세였습니까? 속국 신세였단 말이에요. 속국. 바벨론이요 세계 최강대국이 돼가지고 정말 다 온 정말 중동 지역과 아시아 저기 아프리카까지 다 다스릴 때, 그래요. 이스라엘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그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왕국에서 어떤 신세였습니까? 포로였어요. 포로. 이건 뭡니까? 이런 걸 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축복을 너로 인해서 족속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은 성취가 됐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정작 그 복의 근원이 된 이스라엘은요 정말 비참하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교회들로 인해서 우리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더 잘 살게 돼, 더 정말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더 멋지게 더 큰 영향력 발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교회는 세상에 더 짓밟히고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더 무시받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남 좋은 일,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지를요, 이것도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나눴던 역사의 흐름 속에 보면은요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 큰 역사의 그림을 놓고 보면은요,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자신들은 축복의 근원이 된 것 같은데 자신들은 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역사의 흐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이스라엘 그 구약 성경 당시에 어떤 그런 이스라엘이 속해 있었던 그 지역의 역사의 흐름은요 이렇게 됩니다. 제가 도표로 표시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굽이 최강대국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나눴죠, 아수르였고요. 그 다음에는 바빌론이고, 그 다음 페르시아고, 그 다음 안 적어드렸지만 이제 그리스고, 그 다음 로마,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 안에 괄호가 하나 있죠, 그렇죠? 저 흐름은 제가 적은 게 아니라 학자들의 분석이에요. 학자들의 분석. 근데 학자들이 저 안에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괄호를 하나 넣어뒀어요. 왜 괄호를 넣어뒀냐 하면은요, 저 시기는요 어떤 그 중동 그 고대 그 구약 시대 역사,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역사에 아주 특별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시기,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 시기냐면은 강대국이 없었던 시기예요. 강대국이 없었던 시기.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떤 역사학자들은 저 시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힘의 공백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힘의 공백기.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 강대국이 없이 다 뭐 애굽도 그렇고 아수르도 큰 나라들도 힘이 없이 그냥 헤매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자들이 저것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것을 가지고 이제 저 시기가 어느 시기랑 딱 겹치냐면은 다윗의 이스라엘하고 딱 겹쳐요. 저 힘의 공백기 시기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솔로몬 시대 한 200년, 250년 요 사이가 다윗과 솔로몬이 있었던 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은, 여러분 말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그래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나름 그래도 부흥하고 나름 그래도 부유해지고 어떤 그런 나름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나라로서였던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는 강대국들이 힘을 얻은 힘의 공백기 덕분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하시 겁나시죠, 그렇죠?
그 힘의 공백기를 틈타서 강한 나라가 없으니까 만약에 그때 아수르가 강해봐요. 만약에 그때가 애굽의 힘이 커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꼼짝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다 힘을 잃고 있으니까 그 조그만 나라인 이스라엘이 다윗이 해가지고는 나름 고안해서 복작복작거리면서 나름 그래도 나라로서 어떤 그런 부흥을 이루다가 다시 아수르가 등장하니까 곧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밀려가지고 그냥 또 속국이 되고 쇠퇴해갔다. 이게 역사학자들의 분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막 진짜 폄훼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어떤 하나님이 어떤 무슨 뭐 놀라운 바위 당국을 세우시고 그건 성경의 얘기고 진짜 얘기는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그랬어. 국제 정세가 이스라엘이 그 다윗이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세가 이루어졌던 거고, 그 아수르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곧 이렇게 무너지잖아. 이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세상 학자들의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그 학자들의 얘기에 대해 반론을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반론이 있어요. 뭐냐면은 비교를 해볼게요. 그 당시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아수르인데, 아수르는 이 강대국 중에서도 군사력이 가장 강했던 나라예요. 전쟁을 가장 잘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군사력이 그 당시 아수르의 그 정복을 이뤄냈던 최정예 군대의 군사의 인원수가 얼마냐면은 18만 5천 명이에요. 이건 아수르의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18만 5천 명의 군사로 정예 군대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어느 정도가 됐냐면은, 그 당시 20세에서 40세 사이에 군인이 될 수 있는 남자의 인원수를 계수를 했는데 그 인원이요 130만 명이었어요. 130만 명. 물론 130만 명이 다 군인이 되는 건 아니어도요, 그렇잖아요. 130만 명의 인원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아수르의 군대에 못지않은,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최소한 인원수면으로는요 그런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인적 자원을요. 게다가요 솔로몬 시대를 보면은 전차의 개수가 등장을 해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전차가요 1,400대래요. 1,400대. 근데 이것도 비교해 보면요, 애굽이 최전성기였을 때, 애굽은 그 전차를 가지고 정말 세계 강대국으로서 군림했던 나라거든요. 애굽의 전차의 대수가 몇 대였냐면 600대였어요. 600대. 어떻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별로 감탄이 안 되세요? 1,400대. 게다가 말이 12,000필이었대요. 12,000필. 마국간만 4만 개를 지었대요, 솔로몬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군사적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요, 제가 이걸 가지고 이 학자들이 만든 그 도표를 좀 바꿨어요. 힘의 공백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중동 지역의 어떤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애굽 다음에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강대국이 없어서 힘의 공백기가 아니라 다윗의 이스라엘이 최강대국으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 애굽보다도 아수르보다도 더 강력한 국력을 가진 나라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학자들이 이스라엘을 저기다 집어넣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괄호로 남기고 힘의 공백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하고 다른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하고의 절대적인 차이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차이. 그 차이가 뭐냐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여기 핵심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이 나라들은요, 애굽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모든 나라, 역사상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이 나라들은요, 자신의 나라의 국력이 강해지면은 어떤 길을 가냐면은 제국의 길을 가게 돼요. 제국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제국. 아수르 제국이라 그래요. 바벨론 제국이라, 페르시아 제국이라 그래요.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제국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 민족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한 민족이 다른 나라 민족을 정벌해서 그들을 굴복시켜서 자기 밑에다 넣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제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들은요, 좀 힘이 세지면은요, 보통 나라들은, 모든 민족들은 그 안에 민족주의가 다 있어요. 민족주의라는 건 우리 민족이 최고라는 거예요. 내 민족이 잘 돼야 되고, 우리도 다 민족주의 있어요. 우리도 한국이 잘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누가 일본이라 그랬어요?
어찌됐든 그런 게 이제 다 민족주의.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고 우리 편이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어떤 이 민족주의라는 이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주의가 그 국력이 세지고 뭔가 힘이 세지면 어떻게 갑니까? 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많은 걸 가졌으니까, 내가 군사력이 세니까 내 밑에다가 다른 민족을 놓고 내가 다스려야 된다. 내 밑에서 내가 다스리겠다. 이게 바로 제국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요 다 국력을 얻게 되었을 때 제국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정복 전쟁을 벌이고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는 다스리고, 그래서 큰 왕국을 이뤄내는, 그게 모든 나라들이 갔던 길입니다. 강력해졌던. 그런데요 다윗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놀랍게도요 가장 군사력이 강력했을 때, 정말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다 승리했을 때예요. 정말 나가기만 하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전쟁이 제일 쉬웠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랬던 것처럼요. 예, 재수없죠, 그렇죠? 예, 여러분 좀 정신 차리게 하려고 제가 말한 거니까 이런 얘기 심각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 왜 이렇게 자기 자랑 심해 뭐 이러지 마시고요. 하여튼 다윗은 전쟁만 하면 이길 때였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나라를 다 그 앞에 그냥 전쟁에서 다 굴복해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한 일이 하나 있어요. 전쟁에서 이길 때 보면 사무엘하 8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전쟁에 이기고 나서요 딴 나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그저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와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처럼 이렇게 읽으셨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을 몇천 피를 다들 그 1800명의 어떤 마병을 잡았으니까 말을 1800피를 얻은 거예요. 그럼 이 말은, 그 당시에 말이라는 건요 군사력이 있어도 아주 절대적인 전력이 됩니다. 그런데 1800피를 잡아놓고 나서는 100필의 말만 놔두고 나머지 1700필의 말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힘줄을,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더 이상 이 말은 전쟁에 쓸 수 있는 말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말 뒤꿈치에 힘줄을 끊음으로써 이 말은 이제 농사밖에는 사용을 못해요. 다윗이 왜 그렇겠습니까? 100필만 남겼대. 100필만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말 그 많은 전리품을 얻고 말이 생기고 군사력이 생기고 그랬을 때, 그래요 최소한의 어떤 나라를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만 남기고는요 다 그것을 농사나 어떤 다른 일을 위해서 돌렸다는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은요 제국을 꿈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국을 꿈꿨으면 군대를 키워야죠. 제국을 꿈꿨으면 군사력을 더 많이 만들어야죠. 그저 말을 빼앗가지고 다른 나라 어떤 군사까지도 용병으로 삼아서 자기 군사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다윗은 제국을 꿈꾸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제국을 꿈꾸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보내서 한 나라, 한 민족으로 세워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구별해서 모든 나라 중에서 구별해서 내가 너를 정말 축복할 것이다. 많은 것을 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렇죠? 너는 이 세계 가운데서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일반 사람들의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는 것,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를 축복하고 너희 민족을 강하게 하고 많은 것을 줄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들을 정복해라? 아니요, 그 나라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추구한 것은 바로 여기 있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았던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고 군사력도 강해지고 축복을 받았을 때 다윗은 제국의 꿈을 꾼 거 아니에요. 내 밑에 많은 민족을 두고 내 것으로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고 내 것이 되고 내 영향력 안에 내 시키는 대로 하는 이 제국을 꿈꾼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꿈꾼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정말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이게
이게 다윗이 걸어간 길이에요. 다윗의 왕국이 걸어간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솔로몬도 그가 이제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뭐든지 구해라 그랬을 때 뭘 구했는지 아시죠? 그렇죠?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셨죠. 그렇죠?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왜 그렇게? 단순히 넌 욕심이 없구나, 어떻게 물질을 안 구할 수 있냐, 어떻게 높은 지위를 안 구할 수 있냐, 이게 아니에요. 바로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안 거예요. 이 나라는 제국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목표는 정체성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그러니 아버지의 어떤 국력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 뭇백성들에게, 뭇 나라들에게, 민족들에게. 그래서 솔로몬 때 뭐가 합니까? 많은 나라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솔로몬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저에게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너무 기쁘셔가지고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뭐까지 주셨습니까? 명예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 있다고 믿어요. 그래요. 우리 이건 좀 이따 나눌 얘기지만, 그래 여러분, 딴 거부터 좀 잠깐 얘기하고 나눌게요. 솔로몬은 나중에는 솔로몬이 무너지게 돼요. 솔로몬 무너지고 그 아들 때 가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그 이후로는 완전히 정말 속국이 되고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 솔로몬이 그렇게 망가졌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석이 솔로몬이 뭐 결혼을 많이 해서 다른 나라 공주들과 결혼하고 우상신을 섬겨서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그래요. 그게 하나의 어떤 영적인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 때 병거가 몇 대 있었습니까? 1400대. 말이 1만 2천 마리. 마국간이 몇 개요? 4만 개. 왜 써요? 드디어. 뭐 일부 입이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게 되죠. 그래요. 그거는 뭘 나타내는 건지 아십니까? 솔로몬도의 말년에는 제국을 꿈꿨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커지고 내가 이렇게 힘이 강해지고 모든 나라가 내 앞에서, 왕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럼 나도 제국이 될 수 있겠다. 그 제국의 꿈을 꾸면서부터 솔로몬은 쇠퇴하고 무너져서 결국 그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이 요나서를 통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고 해서 그냥 복의 근원, 나로 인해서 세상이 축복받는구나, 여러분, 그거는요 남 좋은 일만 지킨 일 수도 있어요. 그거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축복 가운데로 진짜 그런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진짜 참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요, 제국이 아니라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 우리가 조금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제국이 되기를 원하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내 밑에 더 많은 사람을 두고 내가 더 많이 다스리고 내 어떤 힘이 더 커지고 이런 것을 꿈꾸고 그런 길로 나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꿈꿔야 돼요. 자신의 정체성을 제사장으로 받고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고, 단순히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어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면서도 어떤 모든 거에서 물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런 목표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을 제사장 나라로 잘 받아가질 수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 나머지도 다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제국의 길을 걸어가면요, 결국은 세상에 짓밟히게 돼 있어요. 결국은 세상에 짓밟히고 세상에 무시당하게 되고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요나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것도 그거예요. 요나는요, 민족주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스라엘이 잘 돼야 되고 내 나라가 중요하고
내 나라를 힘들게 한 저 니느웨 저 아수르는 망해야 되고, 아무리 회개해도 저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고, 니느웨가 잘 되면 우리나라가 망가질 테니까 그 일은 허락할 수 없고. 그래, 그게 민족주의잖아요, 그렇죠? 민족주의, 나, 내 것, 내가 잘 되고, 나 누가 잘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가 되면 견디지 못하고, 이 민족주의로 똘똘 뭉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도 집어넣으시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박농쿨 사건을 통해서 그래 정말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민족주의가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는 것인지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정말 그 100만이 넘는 그 어떤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나가 받아가졌는가? 받아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뒤에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큰 역할을 요나가 감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 제사장의 나라로 받아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민족주의를 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민족주의가 크게는 뭐 우리 민족, 뭐 한국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 가족, 내 자녀, 내 것, 이게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자녀가 복받고,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되고, 어떤 우리 모임이 잘 돼야 되고, 내 편이 중요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편은 좀 멸망해야 되고, 뭐 잘 되면 안 되고,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민족주의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이 민족주의, 내 것, 내 편 하는 그 민족주의를요, 잘 내려놓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박농쿨도 주시지만 벌레도 보내실 수도 있어요. 벌레 싫잖아요, 그렇죠? 박농쿨만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동풍도 보내시기도 하세요. 민족주의를 내려놓게 하시려고. 제가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협박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협박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그만큼 간절한 소원이에요. 정말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복의 근원이 되시고 정말 잘 되길 원하시는데, 정말 그 길을, 정말 참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민족주의가 극복돼야 되니까 때로는 벌레도, 때로는 동풍도 어쩔 수 없이 보내시는 거예요. 받지 않으시는 2020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벌레하고 동풍은 없으셔야 돼요, 그렇죠? 박농쿨만 늘 있으시고 그렇게 해서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 정체성을 우리 교회가 잘 심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 이 아이들이 우리가 제사장 나라, 제국, 다들 이 세상의 아이들은 다 제국 꿈꾸잖아요.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좋은 직장 가고, 내가 성공하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건 누리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심어줄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런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면요, 저는 무엇을 하든지요, 아이들의 어떤 재능이나 어떤 있는 자리는, 삶의 자리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떤 자리에 있든지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그런 인생들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올바로 담으실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 세대에 심어주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우리 올리브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사실 저도 말씀 전하면서 제사장 나라 좋다 뭐 이런 생각하고 그런 결심도 했지만, 사실은 이 민족주의라는 것은 정말 뿌리 깊이 우리의 죄성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내 가족만 중요하고, 내 편만 중요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잘 되면 안 되고, 정말 뿌리 깊은 죄성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민족주의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요나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시는 것은 그 내 민족, 내 것.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고도 그렇게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선민의식 가졌잖아요. 우리 민족이 잘났고.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요. 정말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이런 내 안에 있는 민족주의가 조금씩이라도 극복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래요. 섬기고 함께하고 이렇게 더불어 지내면서 나나 내 것 했던 그런 민족주의를 극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2020년도에는 조금 더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그래서 내 안에 민족주의가 극복될 수 있는, 조금씩이지만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잘 만들어가는 그런 2020년도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를 좀 축복해 주세요. 또 우리 자녀 없으신 분이라도 우리 그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좀 축복해 주세요. 정말 우리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줄 줄 아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런 모범을 보일 줄 아는 우리 어른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자녀들에게 정말 제사장 나라 정체성을 심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소원으로 자녀들을 또 오늘 졸업식 있잖아요.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당신의 그 간절한 꿈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국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 이 시간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 가운데 새겨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올리브교회도 제국을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많은 크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아니요, 하나님 정말 제사장 교회가 되어서 더 많이 흘려보내고 이 지역사회에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 올리브교회 접촉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정말 제사장의 나라가 될 때 이 교회를 당신께서 축복하시고 당신께서 당신의 것으로 다윗 왕국에 부어주었던 그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함께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그 축복을 흘려보내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안에서 섬겨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세워지고 하는 그런 복된 터전, 복된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 세대들을 제사장 나라로 키워낼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잘 못 살아왔어요. 우리는 그냥 내 건 내 가족 이렇게 뺏기는 모르고 살아온 부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물려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아니라 저희들 알고 깨닫고 이제는 조금씩 그 길 가고 있사오니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정말 튼튼하게 올바로 심어줄 줄 아는 우리 올리브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가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